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의 독거노인을 돕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에 나서는 모습,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한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들이 주체가 돼 행하는 자원봉사가 그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나아가 선교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2009년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루이자. 언어학자가 되고 싶은 그녀는 2012년 시작한 무지개떡 봉사팀,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등의 섬김을 통해 한국 내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봉사를 하며 매일매일 설렌다고 고백하는 루이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외국인들의 긍지를 더하기 위한 가르침을 전했던 경험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소년이나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세계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 궁금한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냥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배우고 되게 인상 깊었던 수업들이 많았고, 이제 계속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외국인 자원봉사의 의미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자원봉사,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는 수혜자들이 곧 주체가 돼 식재료 공급 자원봉사 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의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받기만 하는 활동을 넘어 봉사의 주체가 되게 해주는 자원봉사를 통해 외국인들은 언어 습득에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8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30만 명.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경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자원봉사가 한국교회 외국인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인데요. 이를 위해 보수와 진보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8월 말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어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까지 다시 불고 있는 남과 북 사이 훈풍을 평화 프로세스 정착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북한사역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나핵집 화해통일위원장은 조선그리스도연맹으로 대표되는 북한 교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1984년 도잔소, 1986년 글리온에서의 만남 이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조그련과 교회협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갈등 해결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단을 조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판문점 선언이 이행이 되고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 상당히 그 과정 속에서 혼란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문점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단을 지금 조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신평식 사무총장도 정부의 허가를 통한 한국교회의 인도적 지원조차 정치적 의도로 풀이되는 현 시점에서 대북 지원 창구는 조그련뿐이라며 이념을 초월한 창구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나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 때로는 상대와 얘기를 했을 때 이미 허락이 안 되고 있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은 좋은 일들이지만 이미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북측 창구는 현재 입장에서 조그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 사무총장은 또 한국교회 안에 북한 정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쟁 반대, 평화 공존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북한의 체제와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상호 왕래, 신앙의 자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도 오랜 시간 지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대속적 중보를 통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정부의 인권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인권정책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국민기만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등 교계단체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자유와 인권연구소 등 전국 500여 단체들이 모여 창립됐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인권정책에서 문제되는 독소 조항들을 삭제해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만 있다며 나쁜 인권정책을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뜻을 같이 하는 각계 단체들과 국민들이 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소광석 대표회장은 출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인권을 존중한다면 정말 바른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며 인권을 말하면서 대다수의 인권은 무시하고 말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을 다가올 통일 시대에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이걸 생각하면 방점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권의 분위기,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병리 현상을 과연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출범식 이후에는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들은 NAP 성평등 정책의 의미와 법적인 하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부산대 기론평 교수는 NAP에 명시된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먼저 이것을 받아들였던 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기본 계획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정부, 윤리도덕을 지키는 부모 어느 적이 없습니까? 정부는 지금 파괴하려고 하지만 국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비롯해 도덕과 윤리 등 모든 가치 위에 서려고 하는 인권 중시 움직임. 하지만 인권은 보편성과 도덕성, 근본성과 추상성 등의 기준을 갖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좋은교사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의 정책 숙려제에 거부 입장을 밝히고 모든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앞서 진행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 숙려와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는 모두 교육부의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 역시 정책 숙려제로 결정한다면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한 채 갈등만 봉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제도 참여에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지난 29일 교회가 함께하는 미투, 위두유라는 주제로 교회 여성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뿐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성추행 실태 파악과 인식 변화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희년교회 박희진 목사는 교회는 무엇이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게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봐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맑은샘 교회 홍보연 목사는 교회는 약자와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영적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연병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 이렇게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뵌 거는 또 처음인데요. C채널 방송에 처음 오신 거죠? 네, 처음이에요, 이번에. 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따끈따끈한 앨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는데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5년 인더 바이블이라는 1집 앨범 이후로 3년 만에 이제 네. 앨범을 냈고요. 인더 바이블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인물들을 소재로 한 곡들을 이제 모아서 네. 이제 앨범에 담았습니다. 네, 아니 3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앨범을 내신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사실 이제 1집을 처음 냈을 때 제 그 기간 또 3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곡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곡 쓰고 이제 편곡하고 연주하고 이제 가수들을 섭외하고 이제 이런 프로듀서 역할을 같이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시간이 저에겐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앨범을 안 그래도 선물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앨범을 딱 까만색으로 인더 바이블. 근데 이거를 약간 일종의 성경책처럼 생각하고 디자인을 네.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담았고 네. 성경 속 이야기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내려고 하니까 네. 이제 어떤 게 좋을까, 또 왜 이걸 내가 정규 앨범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성경책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소개하고 노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좀 읽어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에게 되게 익숙한 이 성경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베드로 혹은 뭐 아브라함, 노아 이런 인물들도 담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해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네. 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 또 여리고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보진 못했지만 그들 또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구나라는 것들을 좀 묵상하고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곡으로 담고 또 네. 앨범에 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곡이 요게벳의 네. 노래예요.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하신 이유는 곡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네. 저도 사실 결혼하고 네. 부모가 되고 나서도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한 번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네. 주목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성경과 관련된 또 도서와 또 네.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보니 요게벳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어미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아이를 떠나보낼 마음으로 이제 나무진과 역청을 네.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그 상자에 담으려고 역청과 진을 바르는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헤아려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아이를 낳고 이제 힘들게 키웠고 이 아이를 또 이제 세상에 떠나보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나. 저도 이제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또한 저를 또 그렇게 키우시고 노력하셨던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하셨던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네.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곡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이렇게 네. 곡을 완성을 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연병한 형제님은 노래는 거의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공연 때는 네. 같이 걸어가기라는 공연 때는 네. 간혹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앨범으로 담았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저보다 이 노래를 더 잘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네. 같아요. 또 그분들과 함께 이제 콜라보로 작업하는 것에 네. 제가 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네. 또 그렇게 진행해 보고 있어요. 네. 아니 뭐 그래도 노래도 하시고 음악도 네. 직접 쓰시고 뭐 편곡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녹음 뭐 섭외 다 하시는데 음악을 따로 전공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네. 이제 피아노를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배운 게 저의 음악 공부는 그게 다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예배 인도를 이제 맡게 해주셔서 네. 그러다 보니 또 편곡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다가 네. 이제 제 노래를 이제 같이 편곡하고 또
어릴 때부터 노래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 노래에 어울리는 보컬들 항상 교회 안에서 찾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앨범 하면서 이제 프로들을 찾게 되고 연주자, 이제 보컬들 섭외하는 것까지 저에게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일들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조금 더 커지고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네. 인도를 하신 거네요. 아까 저희가 인터뷰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프랑스어 전공하셨다고. 네. 대학 때 이제 프랑스어랑 네. 이제 초등교육을 전공했고 그래서 네.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노래를 지으면서 살 거라고는 생각해봤지만 이걸 제가 남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할 거라고는 정말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림이거든요. 네. 좀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두려움도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네. 없는. 그 우리 연평한 씨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너무 어렵긴 한데요. 저는 그냥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더 계속 노래하고 있고 네. 저희가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돌아봤을 때 오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오래 살았지만 늘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런 길을 걷고 싶고 네. 주목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게 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나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노래로 남기는 네. 역할을 이제 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평한 씨 노래 들으면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또 성함도 또 공교롭게 또 연평한 씨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상 평안한 그런 마음을 얻는데 그 같이 걸어가기라는 네. 콘서트를 또 진행하고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같이 걸어가기 콘서트는 이제 송라이터인 저 연평한과 네. 보컬리스트 조찬미, 임성규라는 두 친구가 함께 셋이 함께 만들어가는 CCM 콘서트예요. 그래서 네. 저는 노래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제 송 스토리와 또 그 안에 담긴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네. 역할을 맡고 두 명의 가수들이 이제 네. 그걸 노래로 전하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여회 계속해서 공연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계속 인터뷰하시면서 노래에 자신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더 궁금하네요. 아니 그래서 조금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서 짧게 간단하게 불러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저기 듣겠습니다. 아니 노래에 자신 없다고 하셨지만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고 네. 어떤 곡을? 요괴벳의 노래 중에 네.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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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네. 오, 아니 너무 음색 너무 멋지신데요? 네, 앨범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활동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같이 걸어가기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연을 함께 하고요. 네.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써놓았던 곡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좀 이런 것들을 꺼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앨범 싱글 작업도 이렇게 쭉 시작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곡들 조만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음악가로서 이제 CCM 아티스트로도 살지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 지체로서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좀 균형이 저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제 사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살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활동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과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 성경인물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외쳤던 소리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누리는 비결을 나누는 강준민 목사의 안식의 영성입니다. 저자는 잠시 멈추셔서 안식하시고 창조하신 작품들을 돌아보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총 10개 챕터에 걸쳐 누림과 나눔이 주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독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조상현 목사가 성경 역사 읽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신약 1500독, 구약 500독을 하며 배우고 깨우친 방법들을 독자들과 나누는 책인데요. 성경을 창조시대부터 영원시대까지 총 13개의 시대로 나눠 신구약 성경을 단번에 관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총 52일 동안 14권의 성경을 함께 읽으며 성경 속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5가지 대표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골리앗 끝장내기입니다. 미국 패션시티 교회의 루이 기글리오 목사는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을 현대인들이 싸워 이겨야 하는 골리앗으로 정의하고 우리 삶에 자리 잡은 거인들과의 싸움을 시작하도록 독자들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크게 3부에 걸쳐 믿음의 본투를 잃어버린 세대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 이 병을 고치기 힘든 이유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파고드는 힐링 기도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영적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영적,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힐링 기도의 힘을 강조하는데요. 마치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듯 총 6개 챕터에 걸쳐 내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월이 시작되는 마음가짐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자 계절도 바뀐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추석 명절 등 다양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9월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